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대교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 각지와 해외에서 몰려온 수많은 순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약 27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순수 헬라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은 그들이 추구하고 있던 헬라 철학 그리고 종교에서는 아무런 만족을 얻지 못하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교를 통해서도 여전히 영적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 중 한 명인 빌립에게 만나게 해달라고 청하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즉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중요한 그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도전 중에 하나는 교회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거나 교회 심지어는 쇠퇴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그런 그 시간 안에 한국 교회가 성장하였고 그리고 많은 이 세계적으로 찾아보더라도 많은 대형 교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세워졌는데 갑자기 이렇게 교회 성장이 멈추고 교회가 쇠퇴하는 그러한 그 상황으로 이렇게 떨어진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말씀 반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질적으로는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주님의 이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교회 성장은 이렇게 멈추게 되었고 심지어는 쇠퇴하는 그런 일을 오늘날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랄이 되어서 스스로 죽어 수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죽기를 거부하고 반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땅에 떨어져서 그 몸이 쪼개어지고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그 형태가 완전히 죽어서 없어질 때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이 땅에 떨어져 죽기는커녕 오히려 교회 안팎에서 자신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복음은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교회 성장 역시 멈추고 시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모든 성도들이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죽는다는 것은 세상과 육신에 속한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버린다. 즉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거기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기꺼이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소중한 것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릴 때 그 가운데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월 25절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자를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어디까지 섬기는 자를 귀히 여겨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히 여기신다라는
그 말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님을 다 섬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섬기는 그 기준,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26절 그 말씀 안에 나와 있는데,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는데, 그 섬기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나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는 자, 즉 주님과 동행하는 자,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동행하는 자를 귀히 여기시는데 어디까지 동행하는 자인가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에는 거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골고다 십자가 언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바라보시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미랄의 비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즉 주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섬기는 그 장소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인데, 그 동행하는 그 자리가 어디까지인가 하면 바로 골고다 십자가 언덕 그까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러한 그 십자가의 언덕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일에는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닥칠 것 같으면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태도조차 서슴지 않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모든 축복들은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십자가에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까지는 가지만 거기까지 이상은 자신이 정한 그 기준 이상은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는 재산상의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자신에게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불이익이 주어지게 되면 그때는 주님을 부인하는, 주님을 모른다 하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에 저 사람이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누구보다도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인가를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기 원한다면,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승리의 삶,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많은 그런 부를 누린 사람도 없고 인간이 해보고 싶은 그런 모든 일을 해본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그렇게 후회하는 그러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행한 그러한 많은 우상 섬김을 때문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는 그 이스라엘이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신에게 당한 그런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남으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이 자신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 다른 나라와 이런 화친을 청하고 그 나라의 왕의 딸과 이런 정략 결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여자를 통해서 우상이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얼마나 많은 나라의 왕의 딸들과 결혼하였으며 얼마나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까? 그 아내들의 숫자만큼 우상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솔로몬이 그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솔로몬이 많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은 그 자녀 세대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주 안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동행하는 그러한 삶,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심할 때에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 예수와 어디까지 동행하였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골고다 언덕까지 동행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많은 일들을 아마 듣게 될 것이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게 되는 수많은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내 아들 예수와 어디까지 동행하였느냐라는 이 질문은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요즘 이 고3 학생들이 이 면접을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수시로 지원한 대학교에서 지금 면접을 보는 많은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 면접을 볼 때에 잘 준비한 학생들은 그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답하는지, 그렇지만 그 면접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그런 학생들은 우물쭈물하게 되고 대답을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내 아들 예수와 어디까지 동행하였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그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 얼마나 우물쭈물하고 민망한 그러한 이 모습에 처하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골고다 언대까지 동행하였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러한 칭찬을 우리에게 해주실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기여김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여김을 받고 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